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윗의 이야기를 또 우리 젊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쓰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주일 설교가 있긴 하지만 이 설교 때문에 더 마음이 막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많이 사랑하나 봐요. 많이 사랑하나 봐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새롭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대 같은 게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윗을 가지고 우리가 몇 번 좀 많이 젊은 예배 때 말씀을 나누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조용히 준비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했던 여러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적으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들만 계세요. 오늘 직장인들은 한 명도 안 오셨는데 오실 것 같아요. 네, 오실 것 같아요. 축복이라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들 중에서도 우리 오겠다고 그러고 안 온 친구도 있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저 대학교 때 연극했어요. 꽤 열심히 했습니다. 연극 뭔지 아나요? 대학교 동아리에서 연극하는 거. 제가 첫 번째 맡았던 역할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녹화가 안 되니까 저 게이였어요. 그걸 맡겨 시키더라고요. 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죠. 저희 어머니가 그거 보시고 정말 너무 낙담하셨어요. 아들 낳아서 좋아했더니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너무 황당해 하셨어요. 학교에 막 대자보 붙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꽤 열심히 했는데 늘 두려웠던 것 같아요. 꽤 열심히 했는데 늘 두려웠던 것 같아요. 글도 써서 대본도 써서 연극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제가 쓴 대본을 저희 학교 국어과 선생님 중에서 꽤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광수 교수님이라고 잘 썼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잘 썼다고. 그래서 연극도 올리고 그랬는데 항상 제게 늘 두렵고 힘든 게 뭘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길로 내가 뭔가 의미와 족적을 남길 수 있을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 주위에 너무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 가운데 감독들도 있고 저희 선배들 가운데 지금 TV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포기하게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드라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를 되게 막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따라갈 수 없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대학원 가서 알았어요. 정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제 주위에 정말 탁월한 천재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났는데 1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13개 국어에 안녕하세요를 하는 게 아니라 1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사전 없이 책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냥 막 하는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나는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최고의 교수는 될 수 없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청년 때 계속 제게 질문이 있었던 게 뭐냐면 성공할지 모른다는, 성공을 못할 것 같다는, 이걸 해도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지, 이 길이 정말 내게 미래에 어떠한 것을 확실하게 전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늘 초조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못하겠다. 포기하는 일이 정말 많고 좌절도 되게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는 악을 쓰는 것처럼 깡을 쓰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보고 미친 척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해보는데 정작 제 마음속에는 너무 두렵고 외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연극을 하고 사람들이랑 놀고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학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내 삶에 무언가를 책임져야 될 때, 다시 말해서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 일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 못한다라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게 진짜 큰 문제였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지, 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지, 내가 연극을 좋아하는지 그걸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고 싶은 것을 모른다는 것이 내 삶에 중요한 방향이 없는 거구나.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이걸 끝까지 하다가 실패해도 좋아, 고생해도 좋아,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걸 아는데 비교적 어린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 여전히 내가 처음에 주어진 자유가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막 놀자! 놀았다가 이게 뭐야? 허무하다. 진짜 외롭다.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거야 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관계, 그리고 재능, 그리고 우리가 연출이라고도 하나요? 기회? 이런 것들에 막혀서 여기까지인가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제 주위에.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자가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친구 옆에 있는 자, 그걸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봅니다. 우리 같이 대학을 들어온 친구들, 같이 아는 친구들, 우리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엄친 딸, 항상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엄마 친구 딸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의대 가고 다 이제 서울대 가고, 사실 서울대 가고 의대 가지 않은 친구 엄친 아들은 없잖아요. 뭐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그게 우리를 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삶에 뭐가 중심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되게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역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자를 우리의 삶에 살짝 대보고 싶습니다. 다윗이라는 자를, 그의 처음과 그의 자라나면서나 그가 사명을 받고 쓰임 받게 되는 과정, 그 자를 조심스럽게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재어볼 수 있을지, 왜 이 자가 우리에게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친구들과 상황이 변화가는 짧은 자가 아니라 역사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오랫동안 내려져온 제법 튼튼하고 긴 자를 사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비춰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만 보고 싶어요. 본문이 길지만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보이는 왕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지금 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 대한 계획과 그 사울 그 다음을 이미 생각하고 계세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사울,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시고 세울 왕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뵙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위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실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계획은 뭐가 있겠죠. 이번 뭐 개학하기 전에, 개강하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뭘 하겠다. 우리의 계획.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엄청 놀겠다. 뭐 코로나니까 수업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졸업을 하기 전까지 뭐 데뷔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들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한 학기 한 학기 지나가면서 그게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눈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상황을 건너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역이 너무도 차이가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더라.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쓰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은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할 때 그중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싶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한 5살? 제가 20대 중반 5살 정도 나나요. 별로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재밌는 경험들 혹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극회에서 연극하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별로 하는 일은 없었어요. 항상 그 선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군대 간다고 저희 때는 시험 보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시험이 있을 거예요. 대학 이게 이제 시험 봐가지고 대학교 졸업해서 장교로 가는 시험이 있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기적적으로 그 시험을 붙었어요. 그래서 임관한다고 졸업식 때 군복 입고 있는 거 보고 그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나 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듣는데 드디어 이제 선배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선배 이야기를 하면서 야 드디어 우리 극회에 폐인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선배가 제대하고 나서 자기가 군대에서 모은 모든 돈을 가지고 그냥 칩거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근데 참 이 시나리오가 갑자기 쓴다고 글이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학교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국문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군대 갔다 와서 그냥 글을 쓰기 시작한다니까 진짜 폐인 나왔다 이거 어떡하냐 저거 뭐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저게 잘 되겠냐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혀졌어요. 그렇게 몇 년을 쓴다고 쓰는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났나 봐요. 이제 그 선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분이 이제 가명을 써가지고 누군지 몰랐어요. 본인이 이제 가명 써가지고 얘기하니까 누군다. 근데 뭐 어느 날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선배 무슨 상 받았대. 무슨 상 받았대? 무슨 문학상 같은 거 받은 거 뭐야? 뭐 어디 뭐 길거리에서 받는 거 이런 거 받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뭐 큰 상 받았대. 문상 받았는데 아무튼 영화제에서 큰 상 받았다는데 뭔 상인데 각색했대. 그래서 뭔 각색을 했대. 만화를 각색했대. 아유 그 형 선배가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올드보이를 각색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종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몇 년 있다가 또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나다가 이젠 자기가 글을 썼대. 그래서 그래? 무슨 글 썼는데? 그래 또 상 받았대. 뭘 받았는데? 뭘 썼는데? 광해? 영화 광해 이렇게 써서 무슨 뭐 또 상을 또 받았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20년 전, 15년 전에 그분이 처음으로 펜을 잡았을 때 모두가 다 예측했어요. 야, 우리 그 교회 드디어 펜이 났다. 야, 대단한, 또 말아먹겠구나. 저거 어떡하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펜 났겠다.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뭐가 어떻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를 만큼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와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젊었을 때, 지금 우리가 만났을 때 그게 어떻게 될 거다, 그분이 어떻게 될 거다,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거다 가늠할 수 있지가 않구나 우리가. 그래서 너무 빨리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무 빨리 결정할 필요도 없고,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을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진지하게 붙잡아야 될 것들을 따박따박 정확하게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화려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에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중요하게.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 거. 하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더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기준이 뭐다라고 다 설명할 수는 없겠어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 기준이 뭐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다라고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단초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무디가 사실은 무디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목사가 아니었어요. 무디는 가방끈이 엄청 짧았거든요. 신학교를 못 나왔어요. 학력이 안 됐습니다. 학력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한 100만 명 전도했대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100만 명 전도했대요. 경제 공황기에. 그런데 이 무디가 전도자가 처음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헤레스 발렐이라는 영국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가 우연히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그 발렐이라는 사람이 딱 한 가지 얘기하더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 무디가 그거 하나 잡았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학업을 이야기하지 않고, 외모를 이야기하지 않고,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모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한다면, 무디가 적어도 생각했을 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지만, 무디가 갖고 있었던 것은 구두 수선하는 기술이었거든요. 구두 수선공이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못하더라도 그거 내가 순종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본다면 나는 잘하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순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하게 됐답니다. 저 이거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 마음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목사인 저도 합니다. 제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탁월한 어떤 탁월한 사람이 될 거라고는 확실하게 약속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보는 막 엄청난 큰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들, 달란트들,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저에게는 저의 장점이 있고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차이 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단 한 번도 너 능력 있는 목사가 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순종하는 목사가 되라고 해. 넌 충성하는 목사가 되라고 이야기하셨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지. 능력 있는 종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게. 그게 오늘 젊은이 예배를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기준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긴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준이 우리가 알 수 없는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묶여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찾으셨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 아니다 한 다음에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보내어 막내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왔어요. 이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첫째가 왔습니다. 이 사람 아니야. 둘째가 왔어요. 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셋째가 왔어요. 이 사람도 아니야. 주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아니다 하셨는지 알아요? 다윗이 올 때까지. 다윗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반응할 때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까지. 정말 진짜 지난밤에 잠을 못 잤다니까요. 젊은이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것 같아서 막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두근두근.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불러주셨죠.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사냥 문화가 별로 없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유기견이 나타나서 막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뭐 범 발톱만한 발자국이 뻑뻑 찍혀 있어서 보니까 개더라고요, 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유기견이 무섭지만 외국에는 그런 개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냥개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사냥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목표가 되는 동물의 냄새를 맡고 막 뛰어가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려. 그래서 막 짖으면 거기에 그 주인이 가요. 총을 들고. 그러면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개가 아니죠. 그 사냥 목표물을 총으로 쏴서 맞춰요. 그렇게 사냥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개 2마리, 3마리가 막 모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사냥을 잘 안 하니까 사냥 문화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냥개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계획에 비추어서 설명을 했어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쫓기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막 저기서 막 개가 짖는 소리가 막 들려. 처음에 멀어.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져. 내 냄새를 맡고 혹은 내 족적을 살펴서 막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급해서 막 도망가는데 결국에는 아주 근처까지 막 다가온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외통수로 몰아넣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잡혀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삶에 있을지 지금서부터 듣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침내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만나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그런 경험을 주셔서 만나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우리 삶에
불안함으로 막 있죠.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래도 되나? 이런 고민들로 이렇게 생각도 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라는 좌절감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마주하게 하세요.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친구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문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문회 회장이어서 우리 같이 동문회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이고 그랬습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따로 모이는 반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수별로 쭉 모였어요. 그래서 모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좀 좋은 학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니까 다 친하게 고등학교 때 일을 나누고 그러는데, 저 어느 때처럼 그곳에 가다가 너무너무 황당한 밤을 맞이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3년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고, 그 중에는 이미 대학교도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만났던 그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달에도 얘기했던 그 이야기, 어느 날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 여기서 뭐 하지? 나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나 이렇게 그 좋은 자리가, 친구하고 좋은 자리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자리가 되더라고요. 아마 제 삶에 저기 머릿속부터 예수님이 쫓아오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나는 교회 아버님의 목사님이지만 잘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제 삶에 불안함으로 막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연극을 하면서 사람들과 막 지내보기도 하고 재미도 따라보고 그랬는데 내 삶에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할 때도 끊임없이 저 멀리서 막 불안함이 다가왔어요. 이게 맞는 거야? 이 삶이 진짜 맞는 거야? 이게 괜찮은 거야? 근데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한참 이제 공부하고 유학 준비하고 이럴 때 아버지 쓰러지시는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내 삶에 이제는 뭐 나가는 거,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돌아가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가 없겠나? 나 그럴 때 진짜 인생의 막다른 골목처럼 다가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거 알아요? 마치 사무엘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딱 다윗을 보고 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보내고 통과시킨 사람들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딱딱 찍어서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찾으셨다고. 그에게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봐서도 그냥 어린 얼굴이라는 표현에 홍안의 소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이죠. 아름답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보지 않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것, 그가 왕이 되거나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거나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장점이나 아무런 내세울 게 없었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계획과 그 기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가 다윗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가 있어서 다윗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계획과 기준으로 다윗도 이해할 수 없고 그의 아버지 이새도 이해할 수 없고 그의 형들은 더더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왔던 생각과 세상에서의 지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패배자, 실패자로 막 몰아갈 수 있습니다. 네가 한 게 도대체 뭐 있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뭘 더 잘할 수 있겠냐? 혹은 이미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뭐가 바뀌겠냐? 세상의 식을 대고 세상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똑똑한 사람들의 계획을 가지고 오고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준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리고 과연 그 기준에 얘기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근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외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대로 부르심 받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요즘은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많이 바뀌어왔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지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앞으로 몇십 년 이후에 우리가 좋아하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역시 다 변할 거예요. 대부분 변할 겁니다. 대부분 변할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교회가 요즘 사람들로부터 여러 어려움의 손길을 받고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 회개해야 될 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는 단 한 번도 환영받아 본 적 없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환영받아봤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던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신데 그 계획과 기준대로 쓰실 여러분들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게 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예배와 그리고 우리 젊은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며 여러분들을 다윗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정태희 씨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청년 부장님이세요. 믿음으로 이거 이제 막 하겠다고 하시고 집사님 저희가 청년들 다 모으면 한 1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그랬더니 네 자원 막 빡 해가지고 하셨는데 저희 개척한 지 4년 됐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참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너무 감사한 것은 그 4년이 이 젊은 예배를 시작할 때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길을 가봤잖아요. 이 길이 진짜 자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창립 멤버가 죽음이거든. 창립 멤버는 진짜 완전 꿀 멤버야. 이거는 얘기했잖아요. 어느 사진이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창립 멤버는 이거 뭐 여기서 장로님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랍더라고요. 저는 선원목자 젊은이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4년?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맡았을 때가 선원목자교회 젊은이교회가 아주 초고속 성장을 할 때였어요. 엄청 많이 들을 때. 부흥의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겠다는 사람 1명, 2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순종과 부흥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여러분일 거라고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십시오. 자, 우리가 쑥스럽지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손을 딱 들고 손을 들고 한번 제가 하는 대로 선포에 따라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은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첫 번째부터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대로 우리가 다윗이다. 한 번 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대로 우리가 다윗으로 부르심 받았다. 다음엔 이걸 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다윗을 왜 뽑았는지 안 나왔어요. 중심을 보셨다는데 그 중심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대로 기쁨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일을 우리 함께 보면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기타를 선물 받았어요. 사실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안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기타가 망가졌는데
저희 권사님 한 분이 그 기타를 고쳐주신 거 있죠. 그 망가져가지고 새 거 살라고 그랬는데 그걸 고쳐주셔가지고 엄청 좌절했어요. 이거 고치면 안 되는데 살라고 장바구니에다 넣어놨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기타를 하나 선물 받게 해주셨어요. 이번 주에 이 예배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는데 진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래 진짜 많이 울으면서 불렀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거예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거예요. 오게 될 거예요. 오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